제가 이렇게 식당에 개업한 집을 가거나 이렇게 이사한 집,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집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생소한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문 바로 위에 북어하고 실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나는 저거 왜 새 집에 북어하고 실을 묶어놨나, 저렇게 초라하게. 들어보니까 이 북어는, 명태는 알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실은 이렇게 쭉 길어지게 번창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새롭게 시작된 신장 기업할 때에 부자 되고 번창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북어하고 실을 묶어서 이렇게 달아놓는다 그래요.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실 미신이잖아요. 그죠? 북어 걸어놓고 실한다고 다 축복받으면 다 그럴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이라고 알면서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들이 있고 뭔가에 대한 어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 이사 가거나 새롭게 뭘 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다 걸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다 걸잖아요. 설교 준비하면 어떤 분이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 처갓집 이사 가냐고 도와주냐고 이사를 탁 하고 그 처갓집이 예수 잘 믿는 집인가 봐요. 큰 말씀 액자를 걸 데가 없어서 자기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전철을 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마음속에 이 말씀 액자가 딱 우리 집에 거실에 걸려지면 아주 축복이 있을 것이고 사탄 마귀가 그냥 우리 집안 건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가져와서 딱 거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진짜 저 말씀의 액자를 걸면 축복이 올까? 또 사탄 마귀가 저 말씀 액자를 보고 벌벌 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땀을 흘려가지고 큰 액자를 그냥 아주 좋은 말씀만 그냥 승리하는 그 말씀의 액자를 벽에다가 거의 탁 달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저 말씀 액자가 걸면 축복이 오고 사탄 마귀가 가정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자꾸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은 뭐야? 아무리 말씀 액자가 좋아도 사탄 마귀는 그 말씀 액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맞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방방마다 말씀 액자를 붙여놓은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목에다가 팔찌에다가 반지에다가 십자가를 아무리 차고 다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그리 큰 영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목걸이 빼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 믿는 자로서 이렇게 차 있다도 다 이렇게 십자가 걸고 저도 탈자가 십자가 걸었는데 그건 바람과 소망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지 않거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그런 걸 보고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 그렇지. 사탄 마귀는 그 외적인 것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되고 우리가 십자가가 돼서 주님의 삶이 돼서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지 외식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야의 7 아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7 아들. 제사장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하도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흉내를 낸 건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뭐라는지 알아요?
달려들어가지고 그 머리를 붙잡고 막 옷을 붙잡고 찢으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흉내 가지고 안 된다는. 사탄 마귀 흉내낸다고, 예수 흉내낸다고, 사도 바울 흉내낸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능력 있는 게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은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면 능력이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되새겨 있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기에 사탄 마귀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내면적으로 두려움이 다 갖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 개인차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크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도 힘들어지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요. 왜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봤던,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요, 로키라는 권투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서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링에 오를 때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투하면서 싸우는 상대방이 참 외적으로 보면 대단히 나보다 강한 것 같고 내가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 주인공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눈을 징긋 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을 때는 눈을 더 크게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맞서서 주먹을 내라는 거예요. 발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과 상대하게 되면 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면서 에너지가 나와서 팔에 힘이 실리고 다리에 힘이 실려서 그 강력한 상대방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꾸 두려우니까 눈을 감으려고 하고 움직이질 않으려고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눈을 뜨고 이 두려움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안 될 것이다. 그래, 안 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나를 휘어감아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원래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전략 중에 하나가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따라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연습할 때마다 하나님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하나님 원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해요. 뭘 시작할 때마다 두려워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알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해도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한 발짝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눈을 감고 있는 혹시 우리들은 아닌가요? 마땅히 진취적으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처벅처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질 못해요. 두려워서. 뭘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뭐가 도대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는 참 믿음의 사람인데, 담대한 사람인데, 초창기 그가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딱 시작하면서 굉장히 두려워요. 왜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딱 선택됐는데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이끄는 대로만 잘 따라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끌어야 돼요. 근데 도저히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뭐래? 야, 너는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그럴까요? 두려워 벌벌 떠니까요. 그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 떨까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일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웠을까요? 그가 맨 앞에서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이 날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온전치 못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거기엔 두려움인 거예요. 때만 되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가데스 바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강팍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군사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랑민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전쟁에 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두려움이 막 자기를 감싸니까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눈을 징긋 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나아가도 나가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서라, 백성들과 함께 요단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 얘기했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줄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3절에 줄 것이다 미래로 써 있어요. 주었다고 과거로 써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전에도 한번 이곳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미 내가 너한테 주었다.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그 집은 내 거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누가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집주인 허락 없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들한테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면요,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뛰어다닐 거예요. 왜요? 밟는 것보다 내 땅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 믿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었어요. 진짜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가? 그러니까 4절에서 보면 동서남북으로 지역을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바닥을 밟는 것이 동서남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땅 너희들 다 줄 것이다. 아니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5절 자막 한번 볼까요? 뭐라 얘기하냐?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제가
내라는 이름에, 너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시작.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몰라요? 현철이 평생에 현철이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요. 내가라는 현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현철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현철이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아셨죠? 우리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입하고 참 따로 노는 치매 훈련이에요. 치매 걸리지 않게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름에 넣으면요 느낌이 달라요. 여호수아야,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 없어. 왜? 내가 함께 할 거거든. 나 너 떠나지 않아. 나 너 버리지 않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 뭘 그렇게 벌벌 떨어. 너 뒤에 내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에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우리 친구하고 땅 따먹게 하다가 싸웠어요. 왜요? 내 땅 이렇게 했는데 선을 잘못 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땅 따먹기 이렇게 딱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걸 목숨 걸고 하잖아요. 딱지치기도요. 너 금 잘못 껐다고 해서 싸움을 붙은 거예요. 친구하고 싸움을 딱 하는데 그 친구가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쫄았죠. 근데 아버님이 자전거를 끌고 탁 걸어가니까 힘이 나서 내가 두드려 뺐어요. 아버지 때문에. 왜요? 아버지가 나 구해줄 것 같은. 이해되십니까? 누군가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쫄지 마세요. 뭐가 쫄아요? 세상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평생에 너 당할 거 없어. 내가 모세했듯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줍니까? 그러면서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를 지금 이 짧은 구절에 3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강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뭐냐면 주먹을 짚는 거예요. 주먹.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칼을 잡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다가 쉬었다가 전쟁을 하면 칼을 잡고 힘을 내가지고 달려나갈 준비해요.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은요 무릎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달려나갈 준비. 칼을 들고 달려나갈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무기 들고 전쟁에서 이길 준비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 두려워서 눈 감고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3번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뭐냐면 저를 비롯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강하고 담대하질 않아요. 자꾸 작은 일에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도대체 신앙생활 평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은 일에 자꾸 넘어져요. 담대할 줄 몰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되는데 다 두렵고 떨어서 작은 것도 못해요. 어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이 됐을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까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까요?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까요? 7절 자막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할렐루야. 자막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가는. 그리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예, 자막됐습니다. 저 좀 보세요.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지금 뭐 후쿠오카에서 지금 수영 세계선수권 대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수영 선수가 몇 년 있다가 금메달 따야 되겠다 생각하고 금메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메달만 생각하고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금메달 얘기하고 훈련을 안 해요. 그럼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따요. 코치들은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금메달을 딸 만큼의 체력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기술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훈련을 잘 참가해야 돼요. 내가 25m, 50m, 100m, 아니 1000m를 몇 분에 통과해야 되는지, 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치는 그걸 보고 다 계획합니다. 얘가 좀 힘이 붙었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해야 되겠다. 팔 동작을 각도가 어떻게 됐다. 다리를 어떻게 터내야 되겠다. 다 계획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코치가 말한 대로만 하면 돼요. 코치가 짜놓은 그 프로그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훈련에 참여도 안 해요. 날마다 금메달 딴다고 해요. 금메달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승리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얻으려고, 내가 뭘 응답받으려고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면 어느 순간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축복받으려고 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불안당 같은 놈들이라고 그래요. 불안당이 뭐예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노력 없이도 그걸 이룰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축복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 가운데 역사 일어납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은데 내가 잘 될 턱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상대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만큼 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너무 허황되어야 되면 안 돼요. 내가 가장 안 좋은 신앙이 허황된 신앙이에요. 실천도 안 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 하나도 실천 안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누구 말 못합니까? 그런 사람 치고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몰라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실력자는요, 말로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기꾼들은 어때요? 말로 다 먹고 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말로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말이 앞서면 안 돼요. 그 말씀한 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로나 자로나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 말고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지하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신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생각만 앞장서요. 이루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 하겠어요? 나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예수의 능력이 없냐? 두 번째 원리, 더 구체적으로 8절 자막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저 한 목소리 큰 소리는 집중하면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7절에도 형통하리라, 8절에도 형통하리라. 그런 느낌이 달라요. 8절에 보면은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지켜 행하라는데, 그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8절,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두 번째,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똑같이 7절에도 다 지켜 행하고 8절도 다 지켜 행하는데, 7절에서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했고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지켜나가. 예,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게 뭐냐? 그게 뭘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원리가 뭘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 하면 세상적인 말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암송하라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몇 개나 암송합니까? 몇 개나 묵상합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외쳐야 돼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말로 자꾸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선포해야 돼요. 자꾸 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새벽에 지금 에스겔 말씀 하는데, 에스겔에서 2장에 보면 에스겔이 소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요 에스겔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말씀을 먹으라고, 너 배에 채우고 내 창자가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너 것으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한들 내 것으로 소화되지 않는 말씀이 어찌 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 액자 아무리 큰 것 걸어놓으면 뭐하냐는 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쓰게 한 거예요. 쓰면서, 말하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써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입술로 고백하고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인생에 말도 못할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입술에 대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저만큼 사라집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러 왔다가 두려워서 벌벌 떠나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한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래서 요단강도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감으로 그 뒤를 따라갔고,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한 번 돌고 매번 7일째는 7번 돌아서 외쳤을 때 무너졌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우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이제부터 말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십시오.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어느 순간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서 축복받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본질적으로 살아가서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